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그 부탁의 전화를 받았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제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회 주소는 바뀔 수 있고 교회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안 바뀌시죠.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교회 이름을 뭘로 바꾸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바뀌어도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안 바뀝니다. 물론 조금 바뀝니다. 보이다 안 보이는 분도 간혹 계시고 새롭게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끈덕지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도 몇 분을 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누구누구시죠? 이렇게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지 못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얼굴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고 저분 자녀가 누가 있었는데 지금 다 컸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수첩을 살펴보니 제가 24살 때까지 이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활동도 했고요. 교회에서 불침번도 많이 섰습니다. 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마지막엔 고등부 교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교회가 분리 개척될 때 그쪽으로 옮길 때까지 섬겼습니다. 교회는 더 커졌고 또 이름도 좀 달라졌지만 제 친정집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애틋하고 또 여러분들이 남달리 보입니다.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면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제 속에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좋은 교회는요 좌석수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좌석수도 많아야 됩니다. 성도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교회냐? 간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많아야겠죠. 정말 좋은 교회는 이거다, 그 누구도 아닌데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교회는 바로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빚이 많아도 좋은 교회고 지하 3층에 있어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 좋은 성도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을 좀 이어서 해보았습니다. 좋은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 같아요. 너 신앙을 왜 하니?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근엔 조금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저는 신앙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합니다. 그 행복은 꼭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만 맛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8년 전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 앞에 작은 글씨로 행복이 샘솟는 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봅니다. 원래 저희 교회 이름보다 작게 인쇄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더
더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닭살이 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사를 하나 봐요. 그럼 보아스가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인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볼수록 좋은 말입니다. 이제 사전을 살펴보면 의미가 많아요. 1번 마음의 평안, 2번 육체의 건강, 3번 물질의 풍요, 4번 영혼의 구원. 그 좋은 의미들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살면서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요, 몸도 건강해요, 기도도 잘 돼요. 근데 물질이 너무 없어요. 그럼 힘들죠. 물질도 있어요, 기도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요, 물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기도할 때 물질의 풍요나 마음의 평안, 육체의 건강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래 그거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필요 없이 필요에 넘치게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더 유익될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기도를 안 해도 다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늘 교회 갈 차비는 있고 글 어느 정도 헌금할 정도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샬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샬롬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한테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샬롬한 성도가 되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을 조금 쉽게 한 단어로 바꾸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관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샬롬한 사람이고 좋은 성도고, 그런 관계가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범위를 조금 좁혀서 관계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관계라는 말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목회자님들 통해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간혹 그럼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조금 어렵게 말이 이어질 수 있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뒤쪽에 다른 부분에 강조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말 궁금하다 다른 목회자님들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홀대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잘 관리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어머니가 계신데 주로 어머님들이 그렇죠. 어머님도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도 입으시고 돈도 좀 쓰시고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가끔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얼굴 내가 좀 보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더 효도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찬양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하고 지내면 좋을까요? 우리 신자들하고, 신자도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있고 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인도 있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인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때로 대책 없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그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목하면 거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목회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성도를 나쁜 성도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좋은 교회를 나쁜 교회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성도와 목회자가 사이가 나빠지면 곧바로 나쁜 성도가 되고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도와 목회자가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준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의외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목회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저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섬기기에는 성도님들도 많고 다양한 사역을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이니까 어떤 분은 좀 더 가깝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어떤 분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관계가 나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설명드리고 이어서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각지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구절만 가지고서 충분한 설명이 좀 될까?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자,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쉬러 들어갔을까요? 놀러 들어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물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믿는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심어주고 제법 든든한 교회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 안 가고 계속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잘 몰랐을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좋은 그런 주의 일꾼인 줄 처음엔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설교가고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좀 붙잡아 당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급히 크레타 섬을 나가서 다른 데 볼일을 보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도 모르긴 합니다만 놀러 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크레타 섬의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 않았는데 내가 다만 몇 달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데, 근데 소식을 듣고 보니 저쪽에도 빨리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디도를 이 크레타 섬의 책임자로 남겨놓고 자신만 급한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잘 성도들을 섬겨달라고 당부를 하고 급한 볼일을 보러 떠났는데, 떠나 나와서 크레타 섬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밤잠 설치고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당시에는 소식을 주고받기 어렵고, 자, 그래서 참다 디도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디도도 그 섬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도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만으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로들도 세우고 교회 일꾼들도 세우고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계속 계시지 왜 떠나셨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울 선생님이 뛰어나다 보니까 디도라는 분은 영 시원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도 버벅대는 것 같고 뭔가 설교도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별로 안 잘생긴 것 같아. 역시 바울 선생님이 잘생겼어.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보면 음식도 투정을 안 하고 맛있다고 잡섰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까탈스러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회자들에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좀 믿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단정하게 두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제가 6달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6달 동안. 그러면 머리가 제법 길어졌을 겁니다. 멋있게 길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머리를 그렇게 잘 단속을 못해요. 지저분하게 길어졌습니다. 전혀 목사답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머리를 하고 주일날에는 신사복을 입고 강단에 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머리가 길지? 소리는 안 내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제 동료 목사님들은 저더러 오페라 시작했냐고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찬송 들으셔서 알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머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먹을 때 그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믿어주실 때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면요, 찾아와서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을 한 번도 타박해 본 적이 없고요, 손 붙잡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머리를 길렀냐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냥 비용을 받지 않고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미용실 오시라고, 한 달에 10번을 와도 머리를 다듬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럼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 값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오겠다. 그래서 약속을 서로 하고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많이 깎았습니다. 거기서 머리를 깎은 기간이 4, 5년 됩니다. 그러면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드려야죠. 근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막 거기서 기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저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미용사와 그 사업장과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나름대로는 해준 것 같은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 미용실은 주일만 쉬고 절대 문이 잠기는 법이 없는 그런 미용실인데 평일날 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안 받으셔요.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미용실이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인데 제가 여러 번 그쪽으로 갔는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암이래요. 암이래요. 3기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줘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머리를 깎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른 미용실에 가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깎는 건 아닌데 안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로 손이 자주 가는 거예요. 자꾸 눈을 덮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모르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을 알면 다르게 보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는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어보셔도 대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그 목회자하고는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마귀가 틈탈 수 없게 되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이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대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당연히 목회자로 대우 잘 해주고 계신데요, 간혹 이 목회자님들한테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디로 좀 태워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해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목회자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해 달라는 말입니다. 생전 기다려도 말씀을 부탁하고 예배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지는 않고 계속 다른 것만 부탁을 하시면 이게 도대체 목회자인지 뭔지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조금씩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고 목회자로 대우를 해 주십시오. 크레타 섬에 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서도 말씀만 듣다가 디도라는 분이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했겠지만 얼마나 그 부족함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부탁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부탁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디도도 떠나요. 그러면 그 섬에서 장로로 임명받은 분이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그래도 디도가 훌륭한 분이었어 뒤늦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지금 현재 나를 섬기라고 붙여두신 그 목회자를 나도 목회자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믿어주시고 목회자를 목회자로 그렇게 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목회자하고 성도는 남이 아니에요. 결국은 한 편입니다. 둘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완전히 돼야 되고요, 힘을 보태서 이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이 한 게 그거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게 그거고요. 디도가 크레타 섬을 떠나 나올 때 틀림없이 그 섬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님들에게 그거 부탁하고 나왔을 거예요. 성도들하고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서기를 원하지 않는 대적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잠도 안 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은 목회자들만 할 수 없고 성도들만 할 수 없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을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만약에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는 어느 부분을 건드릴까?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떤 목회자님들이 계십니까?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중배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만한 목사님 구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너무 담임 목사님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럼 서중배 목사님만 훌륭하고 나머지 목사님은 뭐 아니냐?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꽤 오랜 기간 공들여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왠지 저처럼 밖에서 갑자기 온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설교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분 탓입니다. 절대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저도 한때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법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서 우리 교회가 아직 부흥이 안 될 뿐이지 나는 참 잘해. 근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쥐구멍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너무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요, 잘하는 부분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목회자님들과 사이좋게 서로 믿어주고 편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서강교회가 된다면, 자, 교회의 부흥을 떠나서 일단 내가 행복해요. 일단 내가 행복해. 야, 하나님 주신 행복이 이거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겪은 적이 있는데 무척 곤란하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근심이 마음속을 짓누르면 말씀에도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기도줄도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은 나한테 손해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목회자가 내 편을 들어줘요. 이 집사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편을 들고 역성을 들고 나와주면 아마 눈물이 날걸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게 서로 감싸줘야 돼요. 감싸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요, 계속 감싸주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러면 막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저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먹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은데 저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저분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지금도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야,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집에 자녀들이 저는 많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요, 누가 한 명이 이겨도 저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손해예요,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를 감싸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말 못할 그 행복이 밑에서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옆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자기도 지금 아쉬운 게 많은데 그분의 아쉬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요, 얼마나 기쁘실까? 눈물 나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야, 많이 컸다.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철없는 기도를 하다가 가끔은 그렇게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는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다.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제 교회나 다름없는 친정교회에서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서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성도들도 점점 늘어서 부흥하고 있고, 기도하면 그 뜨거움이 용광로와 같고, 서로 사랑하기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더라.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빨리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교회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용광로에 대한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래 불이 없었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작아도 일단 살려놔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은 성냥불 같은 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횃불 같은 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도요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시골에 부뚜막에 가마솥 걸어놓고요, 그 밑에 불을 넣습니다. 성냥불로는 물 못 끓여요. 그 불로는 안 돼요. 계속 장작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불이 타오르고요, 그렇게 물을 많이 집어넣는데 팔팔 끓습니다. 근데요, 어떤 불은 가마솥을 녹이는 불도 있어요. 어떤 불은 그 가마솥을 걸고 있던 돌도 녹이는 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횃불이 되면 안 돼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새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옵니다. 말씀 잘 들으라고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분이 그날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 분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온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 공간에 처음 들어와서 어이구 천장이 높네, 어이구 여기 스피커가 매달려 있네, 주변 두리번 하느라 목사님 얼굴에 집중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돌멩이 같은 성도를 녹이려면, 우리가 용광로가 안 되면 계속 돌멩이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이, 저 사람은 씨가 아니었나 봐. 그런 판단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저 교회 유리창 깼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돼 있잖아요. 교회 유리창 깼으면 대적 마귀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말씀에 이상하게 은혜를 잘 못 받고 좀 말썽을 피우지만 언제 철들어서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용광로이기만 하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녹여버릴 수 있어요. 녹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왜 지금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끝날 때 서 목사님이 10,000원씩 나눠주십니까? 거꾸로 10,000원씩 드리고 가야잖아요. 자, 근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까? 사실은 나도 장작이 아니고 돌멩이였는데, 원래 돌멩이는 불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용광로에 들어와서 녹은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와서. 교회는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도들과 목회자는 서로 사랑하는 끈끈한 관계에 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만 기도하면 용광로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기도 끝내줘. 아무도 기도 안 하는 담임 목사님 혼자 기도해서 용광로 만들어야 될까요?
저 기도 잘 못해요. 괜찮아, 그 구석에서 주기도문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기를 용광로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꺼내기에 너무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교회 와서는 다 꺼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눈으로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작은 목소리라도 목도리를 보탤 때 이 자리가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많은 너무나 소중한 그 교회들이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도들이 많아야만 용광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용광로를 통해서 오늘도 동맹이가 놀고 쇳덩어리가 놀고 도저히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음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자, 이때도요, 목사님이 왜 찬송을 부르다 안 부르지? 어쩌면 저 위에 방송실에 계신 분이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나? 자,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이 더 힘을 내서 그 부분을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억만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흉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슬며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띄우신 구원의 방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구원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